우리 찬양대가 오늘 말씀 또 우리 교회 95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꿈꾸는 그 교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교회를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자들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9월 셋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1927년 9월 15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9월 둘째 주일날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에는 지난 주간에 추석 연휴 기간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 셋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더 놀라웠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며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창립 기념일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 비전을 함께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목사님의 성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강의하는 우리 5번째 시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망염침한 골짜기를 지나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망염침한 골짜기를 지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들의 풀이 자라게 되면 목자들은 양을 본부 목양장에서 여름 방목이 있는 고원지대로 인도해 나아갑니다. 산지로 이동하는 양들은 그곳에서 선한 목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만의 유일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한여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 야생동물들의 공격을 피해서 풍성한 꼴로 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상을 차려준다, 음식을 차려준다 하는 그 상입니다. 이런 목자의 정성 어린 돌봄 속에서 양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말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목자들이 양을 높은 고원지대로 인도합니다. 본부 목양장에서 풀들이 새롭게 자라난 고원지대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에 따라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를 걸어 올라가면서 양들은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골짜기에서 샘물을 마시고 기운을 얻으며 신선한 풀을 뜯으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고원지대를 가리켜 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높은 고원지대 목양지들을 스페인 말로는 메사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상, 식탁, 고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상을 차려주시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고지에 있는 여름 방목장을 말합니다. 여름 내내 실컷 마음껏 뜯어먹을 그런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높은 고원지대에 가면 거기에는 넓게 펼쳐진 초장이 여름 방목장이 있습니다. 이 메사, 상, 여름 초장은 먼 곳에 떨어져 있고 또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험한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적인 목자는 미리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 양떼들 앞에 베풀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차례, 두 차례 미리 답사를 가는 일들을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목자들은 그 양들이 먹을 풀에 혹시 독초가 있지 않나 하면서 독초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목자는 독초들이 돋아나는지 살펴보고 만일 그것들을 발견할 경우에는 자기 양떼가 그곳을 피해서 풀을 뜯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면 독초들을 철저히 뽑아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도 분명 유사점이 있습니다. 양들, 특히 어린 양들처럼 우리는 어쩐지 우리 길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한 번씩 시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독초인지,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다 이리저리 입을 대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은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일은 파괴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독초를 제거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앞에 모시고 갈 때 우리가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키시 전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마귀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를 시험하라고 밀가부르듯 하리라고 경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만나게 될 절망적인 곤경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이켜서 이 양떼들을 돌보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예측하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앞서 가신 목자를 따라갈 때 독초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약탈자들, 맹수들을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목자가 이리와 승냥이, 사자와 곰들의 흔적을 자취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갈 때 혹시 옆에 그 험한 짐승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나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맹수들이 양을 덮칠 경우에 그 짐승들을 사냥해서 잡든지 아니면 큰 수고를 해서 함정을 파 잡든지 해서 자기 양떼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교활한 약탈자들은 자주 바위 가장자리에 올라앉아서 양떼들의 거동을 일일이 살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을 공격합니다. 잽싸게 양들을 덮치는 것입니다. 이때 불의의 공격을 받은 양떼들은 혼비백산해서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양떼가 흩어지게 되고 이때 그 본대를 떠나서 이리저리 있는 그 외톨이가 된 양은 공격자들의 날카로운 이와 발톱에 쉽게 희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고원에 있음직한 원수들의 눈앞에 완전히 노출된 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빈틈없는 경계만이 양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곳을 가든지 목자를 주목하고 목자를 따라가면 양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공격 속에 나도 모르게 본대를 떠나고 목자를 떠나게 되면 그때 희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원수 마귀와 그 졸개들의 모든 관계와 모든 술책을, 모든 반역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뛰어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공격받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사탄을 가리켜 말하기를 삼킬자를 두루 찾는 우는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내가 내버려둬야지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뺏어가려고, 아니 내 휘하에 있다가 네가 나를 떠나가 가만 안 둔다 하고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마귀의 습격을 받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 한 번 제대로 낼 수 없는 벙어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방비하십니다. 우리 목자께서는 그러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고 목자에게 붙어 있고 그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이런 공격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곳 가까이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산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돈 몇 푼 더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목자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이에 나를 마귀가 낚아채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위험 속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의 보호와 인도 속에 이런 공격에서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목자는 양을 위해 물 웅덩이와 샘과 물 마시는 곳을 깨끗이 치웁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물을 마시는 일을 하는데 새벽 이슬을 먹은 풀들도 먹게 하고 깊은 우물에서 건져도 내지만 산에 올라갈 때 있는 시냇물, 웅덩이 물을 먹이는데 그 물들을 깨끗한지 점검하는 일들을 바로 이 상을 차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지난 가을과 겨울 동안 떨어져 쌓여있는 나뭇잎과 잔 가지들과 돌들 그리고 흙덩이들을 말끔하게 치우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름철에 목자가 자기 양들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서 하는 일이요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처하게 될 모든 환경과 모든 공경에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점들을 양들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겪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고파 보셨습니다. 울기도 하셨습니다. 기쁨에 있기도 하셨습니다. 또 마귀의 유혹 속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도 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도 받고 배신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겪어보셨습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시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구상에 있는 인생들 삶에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그리고 매우 친밀하게 들어오셔서 삶을 살아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체험하셨습니다. 이 생에서의 우리의 투쟁을 겪어내셨습니다. 주님은 질고와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타락시키고 파멸시키고 곁길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우리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이 모든 일들을 지역들을 답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의 인도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자의 정성 어린 준비와 희생적인 헌신으로 마련된 상 고원 초원에서 양떼들은 목자를 따라 올라와 거기서 넓은 많은 풍성한 꼴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그들은 뒹굴고 놀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저 아래서부터 그들을 쫓아왔던 양떼들을 줄기차게 쫓아오고 공격해온 들짐승들의 추격이 거기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또 삼키려고 넘실대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공격해온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떼들을 위한 축제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풍성한 식탁을 베풉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양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자기 품에 안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목자는 양 머리에 감람류와 유향과 타르를 섞어 만든 기름을 발라줍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양들을 해치는 해충이 특별히 파리가 붙어서 괴롭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준비한 고원 초장 상은 다 좋은데 오게티가 있습니다. 이 목자의 용어로 여름철은 파리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나타나는 곤충떼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가축을 길러본 사람들은 여름철에 곤충들이 가축들에게, 동물들에게 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축을 괴롭히고 나아가 비참하게 만드는 해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목장에서 양을 치는데 생기는 그 이름들 한번 들어봅니다. 쇠파리, 말파리, 말 뒷박꿈치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디, 그리고 모기, 닭다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날개 달린 작은 해충들이 늘 이렇게 양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충들의 공격은 여름철 고원 초원에서 황금기를 쉽게 고난의 한철로 바꾸어 놓고 양들을 거의 미치게, 그리고 돌아버리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특별히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코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알을 씹습니다. 코에 점액이 있는데 끈끈한 점액에 알을 낳으려고 기회가 노리면 파리가 콧구멍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 주변에 자꾸 윙윙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기회 되면 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싣는데 이 알을 쓸어 놓으면 2, 3일 정도가 되면 알이 부화된 유충이 이 콧구멍을 뜨고 머리를 들어가는데 머리가 깨어지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살 속에 들어간 유충이 악성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양들은 고통스러워 너무나 나무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든지 바위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든지 합니다. 땅에다 머리를 문지르면서 흔들고 나둥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충의 침입으로 고통이 정말 심하면 의식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다가 죽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을 잘 보살펴주는 목자는 이렇게 양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파리떼에게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리가 나타나면 그 양들에게 감람유와 유향과 타르를 섞어 만든 기름을 양의 머리에 코에다가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들은 머리와 코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고 나서 이 파리떼들이 앉지 못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족하게 풀을 뜯고 즐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물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하자면 파리떼 같은 것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파리떼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게 괴롭히는 파리떼입니다. 때로는 우리 심령에 불안을 줍니다. 미치게 만드는 파리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고통과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것에 그렇게 우리가 이용당하고 끌려다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행동이 옆에서 보기에 처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행동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좌절의 심연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파리의 접근을 막기 위해 양들에게 계속 새로운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발라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발라주는 것입니다. 양의 머리 한 번만 기름 바른 것으로 긴 여름철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목자는 양을 한 마리씩 안고 그들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런 공격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신선한 기름을 계속 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독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 받는 것이,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날타리같이 파리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데서부터 보호받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내주하시며 인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고 인쳐 주시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한 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서술형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건 명령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순종해서 내가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잡된 것, 날파리같이 보잘것없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나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외부 세력들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기쁨, 인내와 온유와 만족 같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이와 같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주 작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성을 내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그만 일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조그만 일,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들들볶고 괴로운지요. 주님,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파리떼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런 파리떼들에게 내가 농락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빨리 들어주시는지 놀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날마다 내게 달려드는 파리떼들을 물리쳐 이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피부병인 옴이 전염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양들에게 파리 때문에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옴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옴은 양들에게 감염률이 높은 전염병입니다. 양들은 애정과 사랑의 표시로 서로 머리를 비벼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옴병은 주로 머리 부분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옴병이 걸리면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양들이 다 옴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파리떼와 파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옴병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감람유와 유향과 타르를 섞어서 만든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양을 기르는 많은 지역에서는 양의 전신을 담글 수 있는 큰 약물통을 설치해두고 온 양떼가 이 약물통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머리 부분을 담그는 것이에요. 우리도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기 힘들듯이 이 양들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그 기름을 바르게 되고 또 이렇게 치료제를 통과하게 되지만 머리는 적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한 마리씩 바로 그들에게 손으로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 목자로서 양을 기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자로서 어린 양인 자기 자신에게 한 노래로 하면서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노래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옴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소독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서는 병을 치료하는데 주로 향유가 섞인 감람유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라.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이때 감람유를 직접 바르고 상처에다 붓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감람유가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가정에서 만든 이 원시적인 약은 양을 괴롭히는 파리 또는 옴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히고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있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에 옮겨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생각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접촉해서 손상을 입히고 생각과 태도가 전염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 카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하고 거기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물들면, 생각이 물들면, 그렇다고 하면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가 부딪히면, 머리끼리 비비면 오미 옮기듯 나쁜 생각을 한 것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비기독교적인 생각, 비윤리적인 생각, 비도덕적인 생각에 감염되어 버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어떤 사람과 머리를 자주 비빌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의 꾀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 머리를 부딪혀서 그 꾀에 놔두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작은 어떤 것을 보았는데, 들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계신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문들은 은혜스럽고 참 유익한 글들을 많이 실는데 어떤 신문 같은 것은요 정말 유치하고 가볍고 어디서 저런 얘기를 끄집어하고 구해왔는지 모를 요상스러운 일들만 하는데 또 그런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SNS 소셜 네트워크 거기를 보게 되면 거기다가 그런 것만 올려놓고 공유하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그런 생각에 물들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정반대로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할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모든 것이라고 다 표현하면서 참된지,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의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유치한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그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충동질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세상 것으로 오염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날마다 시시때때로 성령으로 채우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만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귀찮아하면 성령께서는 저 뒷방에 이렇게 갇혀 있듯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무시하니까,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성령님과 함께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 주의 인도 속에 참 평강을 누리고 감사 찬송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양들의 머리를 밀려 싸우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들도 가끔 싸운다고 합니다. 소는 뿔로 받으면서 싸웁니다. 우리 청도에 소싸움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소는 뿔로 받아 싸웁니다. 닭은 주둥이로 서로 쪼아 싸웁니다. 그래서 양들은 머리를 티미고 싸운다고 그러죠. 머리 티미고 싸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의 머리에 기름을 흠뻑 발라주면 양들이 머리를 튀고 싸우려고 할 때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아무리 싸우려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싸울 의욕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95년 역사에도 보면 어느 시절에 너무 싸워가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도 있을 것이에요.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 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해요. 교인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그냥 치고받고 하는데 더 아주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아니 때 굴뚝에 10개가 한다. 예, 아니 때 굴뚝에 12이 나요. 뭐 별 얘기를 다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걸 보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셔서 보호해 주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서로 간의 의견으로 다투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화평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면 충돌과 싸움이 계속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름 부음 받을 때 화평과 기쁨, 인내, 그리고 환영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가족에서도 다 함께 되는데 한두 사람이 마음이 딴 데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자기 주장만 내세우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이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다투고 내 의견이 항상 맞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때는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름 부음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계속적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은혜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말씀 보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적당히 합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넘치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삶 전체를 내게 주님에게 의탁할 때 내 잔은 모든 종류의 은혜로 가득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든 시간들 많이 지났지만 그는 전국적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이나 실망이 뒤따라올 때 목자에게 잊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졸 필요도 없고 주무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피곤하기 때문에 자야 합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앉으면 아주 결심을 하고 왔어도 눈이 정금같이 무겁고 예배 시간에도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세요. 곤비치 않으세요. 부주의하지 않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려고 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잘 돕지 못합니다. 기껏 잘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을 목자로 하여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그러게 풍성한 꼴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 집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욥이 그랬습니다. 그가 참으로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해 일하고 주인이 신뢰하는데 부인집 마님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쳐 이겼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정리가 됩니다.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왜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습니까? 그것만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보고 그들의 악한 일, 동생을 팔아먹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셔서 아름답게 하셨던 그 일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들이 아름답게 놀라우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만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를 따른 사람들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잔이 넘치는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해질 교회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신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감사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퍼 마셔도, 사람들을 피해 와서 시컷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물 마시러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이 5이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대요. 만약에 그런 여자가, 그렇게 소문난 여자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인들 당장 뭐 난리가 날 겁니다. 목사님 저런 여자 오지 말게 하라고, 저런 여자 우리 교회 오지 말게 하라고, 큰일 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도 지금 동네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하도 뭐 피하고 무슨 전염병 올 사람처럼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모이는 아침 저녁을 피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아시고 그의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 만나 주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마름 속에 물길로 갔다가 선한 목자 되신,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우물물을 퍼마시는 우물물에서 시작해서 인생의 목마름인 이 이성관의 쾌락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서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문제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일까지 이렇게 쭉 대화가 이어갑니다. 그 모든 것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야기를 정말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 여인은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세상에 정욕의 잔을 채우려 했으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아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목말라 그렇게 헤매고 애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예수를 대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 목자로 만났을 때 그녀의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던 동네 사람들에 찾아가서 외칩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이 와서 한번 만나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얻으러 왔다가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의 잔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게 되니까 그렇게 피폐했던 인생이 순간적으로 만족을 누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권세가 있어서 높은 지위를 얻으면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몇 개 받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쾌락을 누리면 그 만족을 찰 수 있을까요?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지만 진정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인생의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잔에 넘치는 만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 우리를 청하십니다. 신약에서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런 주님의 청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 참으로 배부르게 못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부지런히 삽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위해 살아가는지 배부르게 못할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지 합니다. 인생의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아가게 되면 메말라지고 방황하고 그리고 길 잃어버리고 심지어 파리떼들에게 고생을 당하고 짐승에게 먹히는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강단에도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저는 목자로서 또는 목사로서, 이 말씀이 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었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예비하셨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미국에 이제 둘째 아들이 난 손주, 요즘 그 손주 보는 재미 영상으로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빨리 가서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요, 얘가요,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돼요. 그렇죠? 생명이 있지만 풍성한 생명은 아니에요. 여기 권사님들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병상에 누워있어 못 오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들 중에서. 생명은 있어요. 풍성한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만 있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정말로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십니다. 파리와 옴에서 건져주십니다. 마귀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서로가 다투고 싸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잔이 그리스도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만족한 잔이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제18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 귀한 선한 목자를 모시고 풍성한 꼴로 먹임받으며 우리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지난 95년 동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7명의 담임 목사가 사역을 이제 마치고 18번째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청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장과 청빙하는 장로님들이 정말 주님을 닮은,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를 모셔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꼴로 먹이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내 잔이 넘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약물이 하나하나가 감사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95년 동안도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귀하게 써주셨지만 더욱 크고 놀라우게 사용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양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추구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주님으로 체험받게 하시옵소서. 내 잔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